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충성에 대하여, 충성에 대하여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에 주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제 그때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렇게 수련회가 1년 중에 제일 큰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제 이 수련회를 준비를 하다 보면요, 총회 주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 상황과 형편이 있으니까는 이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는 주제를 따로 정해서 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제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정해야 될 것이 이제 장소 문제예요. 장소를 이제 수소문 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그냥 인터넷에 쭉 보고, 요즘 같으면 이제 챗 GPT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중고등학생을 전부 다 몇 명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수련회 장소로 좋은 곳 알려줘. 이러면 그냥 쫙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 가가지고서, 전사님, 어디 좋은 데 있습니까? 전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기 좋았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였죠?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를 여기저기 가보고 정해집니다. 이제 정해지고 나면은 프로그램을 이제 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초안을 다 만들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한번 가가지고서 뭐는 어디에 있고 이 주변에 뭐가 어디에 있고 다 또 이렇게 돌아봅니다. 식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봉사자들 또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집사님 이번에 지난번에 가신다고 하셨죠? 이번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날짜가 가까워오면은 학생들한테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 애들 같이 모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교사 기도회 이제 한 2주 정도 하나요?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교육전도사가 제일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것은 뭐냐면요, 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정말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수련회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프로그램입니다. 수많은 자료를 이게 뒤적거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여기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막 사 모으고 또 이제 어떤 걸 해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사님들, 동기 혹은 또 선후배들한테 이번에 아무리 봐도 이게 확 잡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주제인데 좋은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 왜냐하면요, 아이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도 고3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했던 많은 그 프로그램들 중에요, 지금 이제 제가 중고등부 지도를 놓은 지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돼가는데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나의 장례식. 딱 듣기만 해도 뭔지 아시겠죠? 관을 준비해가지고 그 관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실제로 관문을 닫고 위에서는 망치질한 것처럼 탕탕탕 이렇게 두드리는, 그리고 또 발 씻겨주기, 내가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내 발을 또 누군가 씻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유서. 여러분, 나의 유서 써보기라고 하는 이걸 할 때는요, 정말 저는 사실은 제가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거 하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제 이게 뭐 어떤 뜻인지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기득거리면서 이렇게 농담도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데, 벌써 준비하면서 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준비하면서 눈물을 훌쩍훌쩍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들이, 선배들이, 후배들이 울기 시작하니까 장난하고 농담하는 애들도 갑자기 그 분위기에 놀려서 조용해지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관에서 나오면서 발을 씻기면서 씻겨줌을 당하면서 훌쩍훌쩍 우는 그거는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남기고 싶은 말, 이제 유서를 써야 되니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뻔한 그런 말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예를 들기는 가슴 아프지만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당시에요, 희생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 사랑해요. 감사했어요. 그게 가장 많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겨야 한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의미 있는 말 남기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았을 때는 말 잘 안 듣던 사람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남긴 말은 가슴에 묻고 평생 상처처럼 그 말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쓰다듬으면서 살아가는 게 참 이상한 우리 인간의 심성이잖아요. 의미 있는 말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2000년 뒤에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충성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충성의 의미는요, 너무나도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충성의 뜻을 국어사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 이제 오늘 현대인에게 우리가 이것을 좀 접목을 해볼 것 같으면은 회사라든지 어떤 공동체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에서 뭡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에서라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충성했는지를 이 짧은 문장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봐도 참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늘 본문 내용을 한 단어로 줄이면 바로 충성이 됩니다. 많은 성경 공부 교재 중에서도요, 저는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성경 교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월밍턴 성경연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아닙니다. 우리 통합신학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단은 아니라고 분명히 분류가 됩니다. 이 책에서 월밍턴 박사는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이 지금도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실제로요,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사회적인 장치를 만들고 법조계에, 정치계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를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성경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연구를 하는데 사단 마귀도요, 당연히 연구한다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는 연구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길 잃고 헤매게 하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노력을 결코 멈추거나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웰밍턴 박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설득했잖아요. 사실은 유혹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설득이라도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게 더 여러분 이해가실 겁니다. 앞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 여기부터 중요해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뱀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지하신,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뱀의 이 유혹, 이 설득을 받은 여인이 한 대답이 여러분 굉장히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 말씀,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원본과 같아요, 달라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틀어서 이렇게 질문으로 유혹을 하니까 하와는요,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뒤틀려 버린 말씀을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덧붙여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얘들아 먹으면 안 된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지금 대답을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냐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래,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바꾼 거예요, 말씀을. 그러자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기 때문에 결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것, 그 죽음을 가지고서 안심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부족하면은, 흔들리면은, 흐려지면은, 뒤틀리면은, 자기 해석으로 말씀이 변질되어 버리면은 사람은 실족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편의 설교 속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문화적으로 강력하게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무속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분별해내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판단이 굽어버릴 수 있습니다. 월민턴 박사의 말처럼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쉬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2000년 뒤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충성하는 제자의 삶으로 말세의 때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성이라는 단어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없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내용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내용 때문에 제가 주제를 충성으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저 꽃은 뭡니까, 여러분? 수선화죠. 네. 수선화가 노란색이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충성스러운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제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이제 집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결혼식은 결혼 공장, 빵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결혼해 버리잖아요. 말씀이 좀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예식장, 요즘은 예식장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버리니까. 그런데 예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쿵짝 쿵짝 철커덩 짝짝 철커덩 짝짝, 그냥 똑같은 결혼식으로 찍어내버려요. 그냥 시간도 줄이려고 요즘은요, 줄에도 없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으니까는 언제는 사서 하더니 이제는 사는 것도 안 해. 원래는 그 자리에 누가 서야 된다고요? 성직자가 서는 거라고요. 그런데 대학 교수님을 세우고 아는 어른을 세우고 알지도 못하는데 대학 교수라고 하니까 세우고 이렇게 하더니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나는 신랑으로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신부로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러면 땡 끝나버려요. 혼례라는 것이 신 앞에서 하는 약속인데 그러면 끝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또 너무 좀 지나친가 봐. 자그마치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한대요. 그러니까 기후적인 문제 때문에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이러니까는 밤에 주로 잔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이 혼인잔치가 진행을 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꼭 참석하게 되는 그런 전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랑 편인지 이 신부 편인지 집주인이 어느 편인지 종들에게 설명을 하고 갔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가면 언제쯤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갔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와서 탕탕탕 두드리면 냉큼 쫓아가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종들은 알 수가 없는 게 종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 왜 이 예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갈까를 왜 하필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을 가지고 설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제가 본문에서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36절이에요. 두 번째,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7절입니다. 이제 그리고 40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봅니다.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곧이에요. 곧. 밤늦게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먼 길을 와가지고서 피곤한데, 그리고 밤은 깊었는데 두드리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그냥 잠들어가지고서 두드리는지 그냥 미는지 알지도 못하네. 아무개야. 창문에다 그냥 깡총발을 해가지고서 아무개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주인이 와서 얘들아 라고 하면은 예 주인님 하고 달려나가는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다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다림은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확실하게 헌신된 마음, 결정된 마음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요,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7절 말씀이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있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인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이제 종들을 의자에 앉히고 종들의 그 발을 닦아주는 그런 주인이 있을까요? 실제로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때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예수님을 기다린 그 성도들을 이렇게 맞아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맞으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 기다리시고 주님의 이 발 씻기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40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4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는요 성실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숙련된 사람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짜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될걸요? 오지 않은 것을 준비하는 것은요, 그만큼 확신하고 믿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린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40절 말씀에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리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리라, 올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단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진짜 오신다더냐? 어떻게 오신대? 어디로 오신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기는 오신다냐? 2000년이나 지났잖아. 언제 오신대? 대체 언제 오신대? 여러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놓고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떠나도록 설득하고 유혹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일이에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된다고 정하셨죠? 말씀하셨죠?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것은 인간 자기가 매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귀는요, 자신이 결국에 가고야 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이것은 종말론과 직결됩니다. 우주적 종말론, 그리고 개인적 종말론. 여러분, 우주적 종말론,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라고요, 말라고요? 생각할 필요 없다고요. 이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믿음의 영역으로만 그냥 품고 가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끝나는 것이로구나. 아, 그렇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의 종말론. 나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나 판단을 하실 때나 내가 끝날 세상, 내 삶이 끝날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믿음의 성도다운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의 종말에 항상 준비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하나님의 숙제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하나님의 숙제이다. 할렐루야. 저는 숙제 안에서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학생이 아니었던 거죠. 초등학교 6년 내내 숙제 잘 안 해서 많이 맞았어요. 벌도 많이 쓰고. 그러나 그렇게 많이 실패를 해봤고 말썽을 부려봤기 때문에 이 숙제만큼은 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만큼만, 어제는 지났습니다. 내일은 아직 안 왔고요. 오늘만큼만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하나님의 숙제인데, 이 숙제는요 공식적인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하신 것은 뭘까요, 여러분?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응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생각하시고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충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충성의 반대말 한 가지씩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가 똑순이 이영현 권사님. 똑순이를 삐졌어요. 너 똑순이야. 그냥 성경적인 것은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름 좋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왕눈이 강 권사님. 충성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거, 그걸 말씀하셔도 돼요, 사실은. 우리끼리니까. 교만, 좋은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상 대표로 두 분에게만 충성의 반대말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메모를 해봤습니다. 충성의 반대말은요,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배신으로 나옵니다. 배신. 그리고 우리 이고사님 말씀 맞다나 게으름으로 나와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눈속임이에요. 그리고요, 충성의 반대말은 뭡니까? 충성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의 반대말은요, 포기입니다. 포기. 그리고 충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태함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반대말은 조금 더 들어가면요, 뭐가 되냐면요, 나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특징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서 공통점을 하나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이 되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주의예요. 그것은요, 그 마음은 이기심입니다. 충성은 이기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은 본색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요, 어디까지 가버린다? 충성하는 사람은 미련 곰탱이에요.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미련 곰탱이라니까요. 감옥 가버립니다. 여러분, 조폭들 보세요. 두목에 충성하는 사람들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자기가 사고 친 것도 아닌데 어디까지 가버려요? 감옥까지 가버려요. 목숨까지 그냥 줘버립니다. 실제로 충성의 가장 위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충성처럼 생겼는데 충성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충성한 것 같지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짜 충성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로 왕이 되었건 하나님께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 공동체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뜻을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가득하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그 사람은요, 충성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해칩니다. 충성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드린 마음이 충성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도 여러분 인간입니다.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인의 오심에 집중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되었지만 이 말씀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 그러니까 생애의 마지막에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당시 교회와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와 같은 서신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들도 그 수련회 프로그램에서 내가 써버린 그 유서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눈물 쏟는 그런 일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직제자, 그 직제자 중에서도 누가 봐도 수제자라고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생애 마지막에 남긴 그 글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깨어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세상이 와도 이게 깨어지면은 그거는 가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혼자 걸어갈 때도 하늘을 보고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